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제자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개인적으로 이제 장례 예배를 준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열어보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런 부분을 열어보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는 이렇게 얘기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10절 15장을 꼭 열어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13장의 별명이 사랑장이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이렇게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장례 예배를 지낼 때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가장 우리 적절하고 가장 알맞는 그런 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그런 어떤 패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모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스스로 창조되어서 나온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로부터는 이렇게 받았는데, 이 받은 거 보니까, 이거 내가 요 귀를 요렇게만 더 만지면 훨씬 더 좋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만지는데,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부활의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물론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질 때 성경대로의 믿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참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감명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경대로는 이때 부활장이 없었죠. 우리는 부활장이 있었으니까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대로는 모세오경, 선지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그 성경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이죠. 지금 우리가 본다면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안에 들어있는 그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그 구약 안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 보았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만 이렇게 뚝 떼어놓고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찾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때 정말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신약에서 이것을 말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 구약의 이 부분을 말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알 수 없었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성전을 그들의 그런 어떤 섬김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신약의 기자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특히 바울이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랐을 것이에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서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러한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아마도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참 감사할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또 그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경험이죠? 그렇죠. 그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죠.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도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철저히 그 관점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바울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어서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 있잖아요. 칠삭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칠삭동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10달 만에 낳아야 되는데 7달 만에 낳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7달 만에 낳았으면 사실은 사람의 임신 기간이 딱 10달 아니잖아요. 280일 정도니까 9달하고 한 열흘 정도니까 10달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잘 알죠. 근데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칠삭동이 아무 문제 없지만 예전에는 이거가 살까 말까였어요. 사실 칠삭동이 그러면 육삭동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칠삭동이 팔삭동이도 살까 말까 이렇게 태어나 가지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칠삭동이 그러면 뭔가 부족한 것의 대명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비유했다는 건 실제로 그렇게 자기가 팔삭동이다 칠삭동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나도 부족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또 뭐가 부족해요? 보면은 그게 어떤 출신 가문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자죠. 그러나 이제 사도라고 불리기에 뭔가 약점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하지만 그 모든 약점을 다 상쇄시킬 만한 그에게 경험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시간이 날 때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 이름을 위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여러 번 간증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래서 사도인데요. 네, 모기가 저를 힘들게 하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결론처럼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정말 이것은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는 방법은 찬양이죠. 찬양. 예. 갑자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찬양이 여러분 귀에 이렇게 쫙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다음에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예.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사랑, 예. 나 부족함 없이, 예. 막 이 박종호 씨의 그 찬양이 막 그냥 귀에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정말로 나의 나 된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직분을 가진 것은 그런 의미 아니죠. 나의 나 된 것, 나의 어떤 존재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도 다 만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증거할 그런 기회를 얻기만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그렇게 증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을 나도 가졌으니 나도 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성령님,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 증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